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심판의 앞에서 구원받을 우리의 모습들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질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다양하게 보려면 다른 주제를 봐야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다양하면 좀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본질은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불러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교회로 모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깨어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 좀 기억하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모습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냐?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 말씀에는 느헤미야서하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에요.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라라는 말씀과 좀 연결이 잘 되세요? 내용을 보면 쭉 되는데 그 내용만 금요일 날 말씀만 이렇게 딱 보면은 어쩌면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려우실 수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시 오실 주님 이쪽에 포커스가 한편으로는 안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냥 문맥상 그 글 자체로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먼저 보면은 느헤미야는 대표적인 말씀 16절 17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느헤미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교만하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는 큰 기적을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행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달이 안 됐는데 종살이 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곳에서 지금 다 나왔는데 자기 종살이 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큰 기적을 맛봤는데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데 사실은 잘 보면 거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교만하고 고집 피우고 그 말씀에 이렇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말도 안 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이 그래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반역을 꾀하고요. 그렇게 미련하게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도 또 중간에 이런 짓을 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분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다른 걸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분노하시기는 하셨어요. 분노하셨지만 그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화는 내셨어요. 화를 낼 만한 일이고 이것들은 처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보세요.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만나와 물을 계속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혼을 내는 것이지 내쳐버리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죠. 끝내버리면 되죠. 뭐가 아쉬워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화를 내시는 거죠. 이 화를 왜 내세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신 거죠. 변덕과 고집에 진노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놓은 게 아니에요. 혼을 내면서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물로 먹이시고 지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약속하셨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드디어 정말로 별처럼 많은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쭉 퍼져나갔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에 가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지연되기도 하잖아요. 한참.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요. 약속을 지켜요. 그냥 몰살시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 들어간다고 하면 너희 자녀들 데리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려고 가나안 땅에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곳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졌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느헤미야의 얘기예요. 느헤미야 오늘 말씀의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왜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거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서 태어났었던 후손들이 70년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봤을 때 모습이 어때요? 상심이 다 컸죠. 자기 조상들에게 들었을 때 예루살렘은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였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곳이고 은혜가 있었던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땅인데 돌아와 보니까 황폐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회파되었고 성소는 깨져버렸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돌아오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했는데도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지켜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정말로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마냥 믿었더니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또한 잘 믿는다 한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혹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왜 그래요? 자신들이 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뭘 얘기해요? 너희가 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고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게 됐는지 그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했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또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려고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는 서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도 심판 가운데 주셨었던 약속이었거든요. 약속에 따라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칙령을 발표하고 그리고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또 보니까 이 일이 왜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또한 남아있는 약속,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고 완전히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거죠. 그걸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붙들 것은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지. 자기 조상들과 같이 교만하게 또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짧은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고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집불통인 인간을 끝까지 붙들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걸 봅니다. 이 우리 조상은 교만하여 고집을 피웠습니다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나는 교만하여 고집을 피웠습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혼나고 손해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만하고 고집 피워서 주님의 약속들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실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회복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직접적으로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오늘 말씀은 서신서 거의 결론 부분에 있는 겁니다. 뒷부분에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보면은 존경하라, 뭐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라, 게으른 자를 훈계하라, 이번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회의 어떤 상황에 주어진 지침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는 그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6, 17, 1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도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모인 공동체예요. 이들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이 권면으로 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모인 공동체로서 꼭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모습들, 지침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아까 느헤미야서를 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요. 무역이 활발하고 군사도로가 났어요. 지금도 도로가 나면은 도시가 발달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도로라고 하는 건 군사도로밖에 없어요. 근데 군사도로가 나면 거기는 반드시 발전하죠. 그러니까 교통이 활발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고 활기찬 도시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그 당시 즈음에 도시 자체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강했어요. 종교적으로. 황제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도시였고요. 또 하나 하나의 그 신비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디오니소스 종교라고 있어요. 이 종교가 뭐 수레 종교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냥
그냥 신비 종교예요. 이런 종교인데 음란한 행위가 가미된 신비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 자체가 음란한 행위예요. 이 신비 종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지역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도시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고 전도하고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예요.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떠났어요. 갑작스럽게 떠나게 됐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당시에 물리적인 핍박이 가해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자, 그렇다고 하면 로마에 잘 보이려는 도시 입장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교회를 좋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활기차고 음란한 행위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행해지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교회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막 린치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여러 활기찬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과 반하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가득한 곳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준 교훈입니다. 권면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 내용이. 믿음을 지키는 건 일시적인 게 아니죠. 삶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세상으로 봤을 땐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마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빈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가 없어 보이고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 그걸 믿고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회복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 모습을 볼 것이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오심을 다 볼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말씀을 주님이 인정하시며 상을 베푸실 것이고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지금 이 본문은 이런 상황에 교회에 주는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여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비슷한 상황의 세상이죠. 이 세상 지금 우리한테 어떤 폭력을 가하진 않아요. 박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혼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워요.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하나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권면을 보세요. 형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13절 앞부분까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어떻게 권면합니까? 가르치며 지도하는 자들, 그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을, 사역자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이 지속적으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흐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또한 말씀을 듣고 오늘의 상황에서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가르치는 자의 말이 존경할 때 들리거든요. 들려야 순종하죠. 들려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존경받아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이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해로 돌아가고요. 공동체가 약화되고 결국은 흐려지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와인지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인지 구별이 안 되는 모임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가르치는 자들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자리에 일을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과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잘 지내라고 하면서 14절에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게으름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게으르면은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본 경건 생활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이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으르면요 성도들의 게으름은 경건 생활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게으름이 가지고 오는 많은 누수 현상들, 놓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습관이기 때문에 고쳐가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으로 나는 잘할게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의 습관들이 그대로 있고 이 부분들까지도 회복과 구속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말뿐인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게으름을 훈계하고 그래서 게으른 것들을 훈계하고 게으름에 대한 것들을 훈계하고 혹 그것에 훈계를 받게 되면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래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힘이 약한 자들을 돕는 것. 우리 이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그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하고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도록 힘쓰십시오. 인내로 대하면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겠다 하지 않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쓴다는 거예요. 주님이 악한 것은 갚아주실 것이고 선한 일은 주님께서 상급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세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동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인내의 동기가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죠. 우리가 왜 인내하냐? 왜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요? 우리가 왜 안 갚아요?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선을 베풀어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그냥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걸로 끝나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마땅히 베풀어도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또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기뻐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냥 꾹 참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악한 것을 보았을 때 기도하며 나는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 오실 때까지 하는 행동들이죠. 그리고서 이제 정리하는 게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어떤 일이든 감사해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심리적으로 이상한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오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믿음으로 생활을 하며 주님을 만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기도는 끊임없이 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왜 줘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주여 주여 오실 때를 바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깨어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한결같은 약속과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약속을 붙들며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누릴 것들을 믿으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시편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 6구절을 했어요. 지금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의스되지 못하게 해주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오시는 길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그 고백이죠. 고집불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끝까지 돌보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한 여러 가지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을 지키는 사람을 그 교회를 주님께서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깨어 기다리는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림절에 촛불이 켜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밝히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주어진 여러 환경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